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밝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함께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반대쪽을 향해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더운 날 우리가 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제 그 일들보다는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짜증도 쉽게 나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주제들도 쉽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잠시 내려놓은 채 그 다른 주제로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랬다면은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아니면은 만족스럽지 않아 생기는 원망과 불평이나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더 채우고픈 그러한 갈급함으로써 이 시간 그러한 갈급함 속에 이제 만들어지는 막연한 답답함과 불안감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서 혹여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그 마음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픈 즐겁게 살아가고픈 마음들 누구나 다 가집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없으며 언제나 어딜 가든지 감사와 기쁨만을 누리고 살고픈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갑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몸도 마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주제들 많은 것들 속에 내가 이것이 더 많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것을 더 누리면 더 행복할 텐데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더 많은 것을 극복해 보고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수록 더 많은 것들을 원해가는 공허함과 갈급함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순간 잠깐의 만족들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만 그 만족이 지속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무언가 더 갈구하고 무언가 더 이루고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골로새라는 그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 유적 답사, 초대교회 유적들을 답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역사 여행들. 제가 성지순례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것은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펼쳐졌던 좋은 어떤 신앙의 배경과 공간들이 머무는 곳이지 그곳에 간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성지순례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교회 유적 답사 이런 표현에서 많은 이들이 신약 성경의 그러한 초대교회 현장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튀르키예 터키라고도 부르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향하곤 합니다. 가보셨던 분들 중에 혹시 기억이 이제 더듬어 보시면은요, 골로새라는 도시는 거기 가면은 골로새라는 간판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허허 벌판만 있고 아무것도 남아 있진 않는데 특징적인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라는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이제 하나 나타났던 라오디게아라는 큰 도시와 히에라볼리라는 흔히 터키 하면 생각나는 파무칼레라는 야외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 딱 그 도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곳이 골로새예요. 버스를 많이 타고 가지도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골로새라는 이제 도시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 중간에 있던 골로새는 당시의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양의 문물과 서양의 문물들을 아낌없이 공급받는, 물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풍요한 도시 속에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만족스럽게 누리며 살아갔는데, 그런 만족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골로새 사람들은, 특별히 또 골로새 성도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무언가 더 부족한 갈급함, 누리면 누릴수록 무언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공허함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같은 형편일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은 그것에서 영원한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린 것들 속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픈, 채우고픈 그런 욕망 속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채워놓고픈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좋은 것들 속에서도 그 많은 것들 속에 매력을 느끼고, 세상 속에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 유혹 앞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복음의 분명한 명제와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처지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 속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충만함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누릴 것인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충만한 삶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 받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 받았다라는 말은 스승이, 권위 있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과 진리를 전해주는, 전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그저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우리가 어쩌다 한번 듣는 그런 풍문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글자, 활자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을 정리하고 우리가 믿게 된 그러한 우리의 깨달음 정도, 인간의 지식의 내용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복음은 일찍이부터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삼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붙듦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복음, 역사의 전통과 진리를 담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부하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배경으로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전통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증거되며 이 생명의 복음이 시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7절을 보시면은 하나는 땅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높이 쌓아 올리는 굳건한 건물, 튼튼한 건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과 폭풍우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정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님을 기초로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의 흔들림이 어려움이 없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튼튼한 건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더 기초를 쌓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성공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족스러운 주제들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입니까? 내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어디에 더 갈급함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인생의 성공, 건강이든 부유함이든 명예든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주제 앞에 가장 중요한 이것을 건너뛴 채 다른 것들을 더 움켜쥐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더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기초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가 내게 가장 중요하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신앙의 지침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가 됨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아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 믿고 있다 자부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삶의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일에 양보와 타협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아래 뿌리를 두고 주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음을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만함은 거짓에 속지 않는 것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이것은 사람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하고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라는 이 말은요, 약탈한다, 강제로 빼앗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누군가가 힘이 약한 누군가에게 강제로 가서 빼앗는 그런 행위들을 사로잡을까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점잖이 서로 토론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진 이것을 빼앗아 들려고 강제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거친 유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든 지우려고 하고 빼앗아 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영적 납치행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속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주님 주인 되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빼앗아 들려고, 이 자유와 이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려 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가 이 골로새가 받았던 철학, 오늘 8절에서도 철학과 초등학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골로새 사람들이 이제 주로 신봉했던 철학의 내용들은요, 단순한 어떤 그리스 철학, 이제 그런 내용들의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골로새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식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만족이에요. 만족을 주제로서 그들의 철학이, 사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의미들도 들어오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의미들도 들어오고, 뭔가 영적인 뭔가 신비로움에 더 도취되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들이 그들 골로새 교회 가운데 곳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뭔가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절기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천사도 경배하고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율법의 369가지 이 조문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들로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서 그것들을 내 삶 속에 우선순위로 채워가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이 팽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떤 그들의 추구했던 바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하면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조차, 비교조차 불가하는 굉장히 초보적이고 얕은 수준의 내용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누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안정과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다 싶어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평가든지요, 우리가 누리는 재산이든지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지요, 이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 같은 것들, 이것들에 집중할 때에 인생이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진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평안으로서 살아가는 일들보다는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불안과 불만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어려운 감정들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불안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내 삶을 일구어가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떨쳐내고자 노력하는데, 그것들은 세네카가 말했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 삶 속에 만족의 주제로 다가올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더 누리고픈 것들, 더 가지고픈 것들, 우리 삶 속에 불안과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것들, 결국에는 그것만 붙들고 있을 때에 그런 주제들은
우리를 더욱더 큰 어둠의 수렁, 공허와 결핍의 수렁으로만 인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가르침들, 교훈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요약 중에도 제가 줄을 좀 쳐놨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이 문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향해 손짓하는 이 문제, 이것이 나를 유일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더 누리고자 하는 것, 더 가지고자 하는 것, 더 붙들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더 붙들게 하는 주제가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만함은요,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세상은 교묘한 유혹과 논리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통해 누리는 이 충만함을 빼앗아 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주제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주제인지, 예수님과 더 멀게 하는 주제인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 분별하여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로 주님께로 더 나가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만함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모든 거짓 가르침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이 신적인 본질 전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다 주어졌음을, 특별히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충만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충만함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일이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슬픔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조금도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그 충만함을 맛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이 충만함으로 기꺼이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문도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상담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서도 좋고, 약을 먹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건너뛰고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오히려 그런 것에 더 깊이 매료될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어느 한순간에 회복되었다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날 때에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이전에 짓눌렀던 그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뿌리를 둘 때에, 예수님께 기초를 쌓아갈 때에 그 세상의 모든 풍파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먼저 이루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마음들 무엇으로 채우시나요? 근심과 걱정과 지친 일상 가운데 무엇으로 기쁨으로, 무엇으로 감사로, 무엇으로 삶의 만족의 주제로 연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손주들의 너무나도 예쁜 재롱어린 모습,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그런 모습들, 뭔가 건강하지 못했던 내 육신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일순간의 만족일 뿐이지 또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마음들 곳 없이 무언가 더욱더 만족을 주는 주제로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땅에서 육신의 삶 가운데도 길을 잃지 않고 충만함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경험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에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쁨과 만족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단순한 만족의 주제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요, 충만한 삶의 비결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뭔가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집중하기.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내 마음과 내 시선에서 충만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을 때에요, 주님은 이 충만함을 예수님께 두고 더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 더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더 기초를 쌓아서 이 받은 충만함의 은혜를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는 복된 성도가 되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더 좋은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예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한 주간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뿌리를 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크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